여기 두 개의 단어가 나옵니다. 동사가 보다라는 동사가 나오고 고하다, 곧 말을 하다라는 동사가 나와요. 우리는 그냥 쉽게 지나칠 수 있지만 제가 발견한 것은, 그리고 깨닫게 된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이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보다라는 것은 어제 잠깐 말씀했던 것처럼 라라는 영어로 쓰면 RHAH라는 동사예요. 보다, 라도라는 동사인데 이 동사는 그냥 슬쩍 보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보다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셈과 야벳은 슬쩍 보고 뒤로 가서 이렇게 옷을 툭 내리는 이런 그건 거고요. 함이 본 눈은 어떤 눈인가 하면 소파 밑이나 의자 밑에 물건이 들어갔을 때 찾으려고 막 애써서 찾는 거 있죠. 사전 뒤져볼 때 우리가 어떤 특정한 단어를 찾으려고 꼼꼼하게 찾아보지 않습니까? 정확한 페이지에 정확한 단어에 정확한 발음까지 기호까지 찾으려고 하는 것처럼 면밀하게 주도하게 보는 그것을 라동사라고 해요. 그런데 이런 함에 보는 그 눈, 그 눈빛, 뭔가를 찾으려고 하는 그 눈빛, 그것도 그냥 눈빛이 아니잖아요. 대상이 뭡니까? 목적어가 뭐예요? 자기 아버지의 하체입니다. 자기 아버지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그렇게 골똘히 면밀하게 주도하듯이 찾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온갖 상상을 다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함의 그런 습성들이 5 자녀 중에 가나안에게 흘러갔던 것 같고, 그것이 가나안의 후손들에게 계속 나타났던 것들이 가나안 족속에게 전부 다 퍼지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성경에서 말하는 가나안 족속들의 모습들은 정말 지금도 세상에서 말하면 흉악하고 추악하고 더럽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 정말 그 온갖 죄들이 다 그 가나안 족속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라 동사가 조상이 있어요. 조상.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굉장히 나의 일거수일투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한마디 말을 한다고 해서 이 아이들이 듣는 것이 아니고, 슬쩍슬쩍 봤던 부모의 모습을 아이들은 기억을 하였다가 그것이 머릿속에 무의식 속에, 잠재의식 속에 남았다가 그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행동, 부모의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함이 이런 눈을 가졌으니 라라는 라 동사처럼 이렇게 어떤 남의 약점에 대해서 면밀하게 보고 온갖 상상과 추악을 다 머릿속에 하면서 바라보는 그 눈빛은 마침내 자녀에게 흘러가는 것처럼 이 함의 눈도 조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찾을 때에도, 그때에도 이 라 동사가 들어가게 되고요. 창세기 6장에는 라 동사도 또 조상이 있는데 그것이 어디 나오냐면 교묘하게도 창세기 3장에 있는 하와가 보암직스럽고 할 때, 그때 볼 때에도 역시 이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하와의 이 눈빛, 그러니까 함의 눈빛, 그 다음에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눈빛, 그 다음에 하와의 눈빛, 다 이렇게 조상이 있어요. 근데 하와의 눈빛에는 조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엔 나오지 않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뱀이 이미 창세 전부터, 이 창세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여호와의 천사가 앉아있는 그 보좌에 대한 안 좋게 보는 눈빛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복시키려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도전하려고 하는 그 눈빛이 있었고, 그 탐욕스러운 그 마음이 마침내 그를 타락하게 이끄는 전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가 딱 등장을 하고 있으니 처음 등장한 하와를 또한 먼저 꼬시게 되는 그런 것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와의 함의 눈빛은 눈빛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눈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물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떤 특정한 사람의 죄를 바라보고서도 우리가 그것을 덮어주고 용서해 줄 수도 있지만 그것을 계속 들춰낸다 그러면 역시 그것도 또 한 가지 역할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깨뜨리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내가 원치 않았던
또 내가 억울한 어떤 죄가 있다 합시다. 이거는 분명히 밝혀지면 떳떳한 건데 사람들의 눈에 보여지기에 좋지 않은 것이 있다고 할 때에 이것에 대해서 누군가 비난을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내 안에는 막 하늘이 무너지듯 억울한 것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 비난이 다시 말하면은 함의 이 눈빛이 함의 눈으로 끝나지 않고 함의 입술로 또 전파된다면 마치 여기 22장에 나오는 것처럼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매. 자,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입으로 말을 합니다. 입으로 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눈빛, 우리의 눈보다도 우리의 혀, 우리의 입술에 대해서 경고를 훨씬 더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일 때는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나 입술로 딱 나올 때 그동안에 이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구나, 어떤 관점을 갖고 있었구나, 이 마음속에는 무엇이 가득 차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주께서 당연히 말씀하셨던 것처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느니라. 그리고 그 앞에는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말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 속에 그동안에 그것이 있었구나 라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 정말 중요합니다. 사람을 판단할 때에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그 사람의 바디랭귀지, 그 사람이 몸에서 풍겨지는 여러 가지 행동들을 통해서도 그 사람을 판단하기도 하지만 그 사람의 말을 듣고서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 사람의 주로 하는 내용들을 보면 골프에 관해서 하는구나. 그 사람이 가장 많이 하는 내용들을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구나. 그 사람이 가장 말하는 것을 보니까 홈쇼핑에 대해서 말하는구나. 그러면 여러분, 각각마다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은 맨날 드라마 보는가 보다. 만나면 드라마 이야기하고 만나면 골프 이야기하고 만나면 하나님 이야기한다. 그러면 그 사람 속에 무엇이 있는가 뻔히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도 마찬가지고 내 옆에 있는 동료들이 나를 볼 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실 때 우리의 마음을 판단하면 우리는 다 죽을 거예요. 그죠?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흉악한 것이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판단할 때 내 말로 정죄함을 얻고 내 말로 네가 시인함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은 그나마 다행히 우리 입술로 판단한다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함은 자기의 그 음란한 눈빛으로 아버지의 약점, 아버지의 하체를 본 다음에 그것을 형들에게 말할 때 여러분, 그냥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요,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어쨌든 내 말이 이 사람에게 먹히기를 원해요. 먹힐 때 그냥 먹히는 것이 아니라 충격을 더해주기를 원하고요. 좀 더 나아가면 어떤 것은 이 사람이 이 말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기를 원하고 이 사람이 이 말로 인해서 충격에 충격을 더 받아서 내 말을 더 많이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이 말 잘하는 사람들의 습성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태 보고 있잖아요. 엑스파일 보고 있잖아요. 사람의 마음을 계속해서 흔들고 뿌리째 흔드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디에서 나왔겠어요? 함의 이 입술은 역시 조상이 있는 겁니다. 타고 역시 또 올라가 보면 어디까지 가요? 마귀에게까지 가는 겁니다. 마귀의 최대 목적은 뭐겠어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질서 아래 있는데 그 질서 아래 있는 것을 깨뜨리고 싶어 하는 것이 마귀의 최대 목적입니다. 이미 그는 하늘에서 타락했고 이 음부 속에서 자기가 합법적인 세상 임금으로 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나라 속에만큼은, 음부 속에서만큼은 더더욱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마귀의 권세를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막 펼쳐지도록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 이걸 빨리 막아야 되겠다 생각하니 마귀의 입술에서 나온 것은 거짓에 거짓을 더하고 강포가 있고 흉악이 있고 정말 사람의 마음을 막 긁어내리는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하느냐, 그가 어떤 입술을 갖고 있냐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내가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는 내가 평소에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요, 내가 무슨 말을 하는가 잘 한번 보세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입술을 만들어 놓을 때 왜 입술을 만들어 놓았을까요? 천지 만물은 입술이 없어요. 입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바라보면은 시편 148편에도 보면 천지 만물들이 하나님을 늘 찬양한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천지 만물들은 단 하루도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시편 148편을 막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에게 정말 말을 할 수 있는, 하나님과 똑같이 말을 할 수 있는 입술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을 이 어떤 목적을 갖고 움직이기를 원하고 계실까요? 우리의 입술을 역시도 천지 만물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닐까요?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는 것. 그냥 천지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피를 가진 우리가 정말로 온 몸과 영걸 다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는데, 함의 눈을 통하여서, 함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를 귀없게 뜨리는 거예요. 야, 그러지 마. 하나님 찬양할 필요가 없어. 차라리 너를 찬양해. 아니야, 저 사람 얼마나 꼴보기 싫어. 저 사람 네가 보는 것보다 더 많은 나쁜 짓을 하고 있을 걸 하면서 계속해서 이것을 부추겨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 내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러면 정말 우리는 슬픈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것이 자녀에게 흘러간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창세기 9장에 있어서 저는 슬쩍 지나갔는데, 창세기 9장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부모가 등장을 하고요. 여기에는 부모의 권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왜 이게 중요하냐 그러면 성경에는 노아 외에는 창세 전의 이야기, 또 창세기의 이야기,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 자기 조상들이 타락했던 이야기, 그리고 사람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이야기, 네피림의 이야기, 아무도 모릅니다. 다 어떻게 됐어요? 물속에 다 죽어버렸습니다. 유일하게 아는 사람은 노아예요. 노아 외에는 영적인 사실들에 대해서 아는 자가 없어요. 그런데 노아에게는 마음에 근심이 있습니다. 어떤 근심이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술 취해서 뻗었습니다. 그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노아에게는 굉장한 고민과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왜 어떤 고민이냐?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고 자기는 배에 타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물이 점점 찹니다. 그럼 바깥에서 문 두드리겠어요? 안 두드리겠어요? 두드립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전 인류가 다 죽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명령을 받으려고 그가 80년 동안에 배를 짓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면이 있어요. 그러나 옆집에서 알던 사람이 어쨌든 죽어갑니다. 이 목소리가 끝까지 지워지지 않을 거예요. 그 중에는 영적 존재도 있습니다. 충분히 들어오고 나갈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 술을 먹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아버지의 이 연약함을 바라보고 있는, 연약함을 지금 알고 있고, 그죠? 그래서 술을 마셔서 뻗어 있는데, 비유긴 하지만 아비의 하체를 보고 함은 이것을 온갖 상상을 다 하는 것이고, 형들한테 이야기할 때, 형 동생한테 이야기할 때 이상한 이야기를 다 섞어가면서 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노아가 갖고 있던 영적 지식, 노아가 갖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모든 말씀들,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원시복음 있잖아요. 어떤 원시복음이 있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아 버릴 것이라는 이 원시복음, 최초의 복음, 이 복음이 있는 그것을 여러분 노아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땅이 메말라진 다음에 노아의 가르침을 통해서 자녀들이 이 영적 지식을 받을 것이고 흘러갈 것인데, 함이 공격을 하잖아요. 함이 아버지를 공격합니다.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함의 귀에는 그 이후로부터 노아의 목소리가, 노아의 영적 지식들이, 노아의 영적인 사실들이, 말씀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절대로 안 들려옵니다.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엑스파일 본 사람들 그날 다 울었어요. 목사님들도 지금 교회 내에 있는 정말 가장 우리 쪽에 있던 법무팀에 있는 목사님들 펑펑 울었는데, 여러분 그때 흔들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함도 마찬가지예요. 함이 자기가 눈으로, 악한 눈으로 보게 되고 뱀의 눈으로 보게 되고 뱀의 입술로 형과 동생의 말을 했을 정도면, 여러분 함의 마음속에는 다시는 아버지의, 노아의 그 영적인 지식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녀는 어떨까요? 5명의 자녀가 있는데 그 5명의 자녀 중에 성경은 가나안에 대해서 제일 많은 말을 합니다. 가나안에게는 절대로 영적인 지식이 안 들어가요. 오히려 가나안의 후손들이 어떤 일이 있었어요? 동성애가 일어나고 온갖 사술들을, 온갖 잡신들을 다 불러가는 일들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문제는 그겁니다.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함으로 인하여서 나만 피해보면 좋겠는데 다른 집의 사람들, 저 멀리 있는 친척들, 아니면은 전도하는 대상들이 끊겨지는 것은 괜찮겠다라고, 이것도 사실은 괜찮지 않죠. 생각한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의 자녀가 신령한 영적인 지식이 완전히 막혀버립니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모든 지식이 막혀버립니다. 그가 하는 모든 말들이 귓동냥으로 들려지거나 들어오지 않게 되죠. 모든 것을 의심하게 되고 모든 것을 부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각각마다 정말 그 사람을 쓰시고자 싶어 하셔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교회들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목적들이 있습니다. 구세군의 목적이 있고,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목적이 있고, 장로교회의 목적이 있고, 각 성공회의 목적이 있습니다. 성락교회는 세상에 있는 다른 어떤 교회와 정말로 다릅니다. 알지 않습니까? 저도 유학 가려고 준비하다 보니 너무나도 다른 것을 알게 되었어요. 성락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독특한 일들. 그것이 우리는 베레아 아카데미를 통해서, 베레아 원강을 통해서 더 깊이 들어가게 되었고, 환원 특강을 통해서 또 이렇게 저변으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우리는 영적인 일을 하는 것이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에 이 틈바구니를 끊어야 되니까, 누구 입장에서는, 원수 마귀 입장에서는 끊어야 되니까, 영적 존재 자체가 없다라고 말하면 최고 아니겠어요? 그러면 귀신을 쫓든 안 하든 상관이 없는 건데, 영적 존재가 없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 최고의 목적이 마귀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쪽에서 하는 강의들을 한번 보세요. 어제, 오늘, 내일도 또 할 건데, 그들의 강의의 대부분 영적인 과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대부분 다 사회 개혁하는 부분들, 교회 개혁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영적인 부분들에서는 도무지 모릅니다. 장로교 수준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일을 합니까? 신령한 일을 하고 있고, 신령한 것을 지금 이어받아서 가르쳐야 되는 것이 우리의 임무입니다. 성락교회를 통해서, 시므온을 통해서, 베레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지금 시작되었어요. 50년 전에 서울성락교회가 시작되면서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마귀 입장에서는 끊어야 되니까 누구부터 끊겠습니까? 이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깨어나야 됩니다. 여기서 잘못 이해하게 되면은 부모의 권위, 우리 스승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영적인 것을 가르쳐줘야 하는 이것이 끊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9장은 단순한 부모의 권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함이 잘못함으로 인하여서 그 자녀들이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끊겨가지고, 가나안의 후손들은 성경에서 온갖 죄를 저지른 자로, 물론 나중에는 정복이 되긴 하지만,
여러분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존재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요,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 내가 무엇을 전달하느냐, 정말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느냐, 하나님의 긍휼을 전달하느냐,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전하느냐,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느냐, 하나님을 찬양하느냐, 아니면 안 믿는 자에게 가서 전도하느냐, 이게 되어야 되는데 원수는 뭘 원하세요? 사망을 전달하기를 원하고, 강포, 폭행을 전달하기를 원하고, 온갖 거짓을 전달하기를 원하는 것이 마귀인 겁니다. 그래서 속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잘못 말함으로 인하여서 어떤 사람의 권위를 깎아내림으로 인하여서 부모의 권위가 그냥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그 이후 세대는 절망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지금 흐르고 있는 것이 아동 권리 신장 뭐 이런 게 있고, 또 학생 인권 조례 이런 것이 있어요. 그것이 이름을 멋져요. 아동의 권리를 높여두고 학생의 인권을 좋아하는 건데, 그런데 교사들의 권위를 꺾습니다. 아버지를 무시하게 만듭니다. 부모에게 대항하게 만듭니다. 부모의 말 안 듣습니다. 그뿐만인가요? 원수는 거기다가 부모보다 더 재밌는 것을 주는 거예요. 게임을 주고 여러 가지를 주면서 세상에 빠지게 만듭니다. 부모와 단절되는 거예요. 옛날에 대가족 때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잘해야 되느냐? 유대인들이 여기에서 또 답을 갖고 있어요. 안식이라는 것을 하면서 그들은 억지로라도 금요일 밤과 토요일을 함께 보냅니다. 자녀와 함께 보내면서 음식 만들지도 않고 음식을 먹기만 하죠. 그러면서 서로 간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령한 것들이 이때 흘러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부모의 권위를 억지로 세워가지고 이 자녀들을 억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받은 큰 은혜를, 더군다나 우리는 베레아 사람으로서 영적인 지식과 영적인 세계와 영적인 권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니 이것을 전달해 줘야 될 사명이 있는데 함의 입술은 이것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창세기 9장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사실들은 뭐냐면, 나에게 정말 신령한 것을 공급해 준 자에 대하여서 함부로 대하는 것을 막아야 되는 것이고, 절대 그러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요. 오히려 나는 나의 자녀들과 내 이웃에게 정말 복과 복음의 전달자, 덕과 빛의 아름다운 선전자,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오직 우리 입술에서는 예수에 대한 아름다운 덕만이 흘러가도록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겁니다. 그게 베레아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창세기 9장에서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정말 권위 있는 자에게 권위를 돌려드리고, 그리고 나는 그 권위에 순종하여서 철저히 순종하고, 그뿐만 아니라 내 입술이 또한 자녀들에게 잘 흘러가서 이 자녀 아이들도 내 권위에, 나의 그냥 세상 권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권위, 신령한 영적인 지식들이 이 아이들에게 흘러갈 수 있어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인 겁니다. 그래서 이 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정말 나의 입술을 통하여서 원수의 입술처럼 되지 아니하고 함의 입술처럼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내 입술에 기름 부으사 복과 복음이 흘러가도록, 그리고 예수의 아름다운 덕이 전파되어지도록, 생명과 긍휼의 말씀들이 내게서 흘러가도록, 찬양과 전도가 내 입술에서 흘러가도록 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예수의 한 번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